여러분, 성경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밤으로 꼽히는 사건 다들 잘 아시죠? 바로 야복강에서의 씨름입니다. 오늘은 이 짧지만 강렬한 에피소드 안에 숨겨진 엄청난 신학적 깊이를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뻣뻣한 자아가 꺾이고 진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과정을 아주 심도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창세기 32장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미스테리가 하나 등장하죠. 야곱이 야복나루에 홀로 남겨진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상대와 목숨을 건 씨름을 벌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드는 의문, 도대체 밤새도록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야곱과 뒹굴었던 이 미스테리한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 그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바로 풀어봅시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이 존재를 지나가는 행인이나 단순한 천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크리스토퍼니, 즉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보는데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기 훨씬 전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야곱 앞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게 그냥 우리끼리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텍스트 자체가 이 만남이 신성한 대면이었음을 콕 집어주고 있거든요. 창세기에서 야곱 본인부터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봤다 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 역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아주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과거 청교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진짜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차 오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미리 보여주는 예표거든요. 그 절대적이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한 인간의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굳이 우리 눈높이까지 훌쩍 내려오셔서 몸싸움까지 해주신 겁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겸손인 셈이죠. 이제 이 거친 몸싸움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투쟁 그리고 자아의 완전한 파쇄로 이어지는지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싸움이 흘러가는 순서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평생 써먹었던 그 지독한 인간적인 깡으로 밤새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힘의 원천인 환도뼈를 팍 쳐버리십니다. 단순한 물리적 부상이 아니에요. 야곱이 평생 의지했던 그 잔꾀, 뻣뻣한 인본주의적 자아를 영구적으로 박살내버리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었던 거죠. 자, 환도뼈가 어긋나서 이제 제 힘으로는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게 되니까 야곱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상대를 힘으로 꺾으려던 그 도끼를 쫙 빼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내줄 수 없습니다 하고 말이죠. 청교도 학자들은 야곱의 이 처절한 매달림을 거룩한 강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론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에만 내 모든 걸 걸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상태, 바로 그겁니다. 이런 처절한 꺾임은 결국 새로운 이름으로 이어지죠. 세 번째 파트, 은혜의 역설입니다.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형도 속이고 장인어른도 속이면서 오직 자기 잔꾀로만 살아남으려 했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치명적인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은혜 앞에 완벽하게 항복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긴 한데 이게 힘으로 이겼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완벽한 은혜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 고집을 부려서 이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백기를 들고 항복했을 때 비로소 쟁취하게 되는 진짜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길고 길었던 씨름의 밤이 드디어 지나고 마침내 네 번째 파트, 분이엘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당장 삶에 적용해야 할 엄청난 통찰들을 뽑아냈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가끔은 세상의 모든 끈을 툭 끊어내고 하나님과 철저히 독대하는 그 짙은 고독의 시간이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펄펄 살아 숨쉬는 그 교만이 박살나는 고통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마주하는 화해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 장소를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옛 자아가 마침내 죽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해 진짜 생명을 얻은 그 기막힌 순간을 역사 속에 영원히 박제해둔 거죠. 전 이 아침의 풍경이 정말 영화 같다고 생각해요. 야복강 너머로 아침 해가 쫙 떠오르고
야곱이 그 햇살을 받으며 걸어가는데 다리를 절뚝거려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된 거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절뚝거림은 상처가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 완벽하게 치유됐다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는 아주 영광스러운 승리의 훈장인 거죠.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 못하고 꽉 쥐고 있는 여러분만의 힘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피곤하고 고집스러운 기싸움을 끝내고 진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늘 내 삶에서 반드시 산산이 부러져야 할 그 환도뼈는 과연 무엇일까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언제나 완벽한 항복에서 시작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